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고통, 아픔, 힘겨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라고 외친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쉽게 원수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회개입니다. 회개. 예. 원수로부터의 회개는 정말 간단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진짜 원하면 어 원수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진짜 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해요. 그런데 성장이 없어요.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별로 성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 성장이 빨라요.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견고한 진. 예. 이 견고한 진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것. 회개가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뭔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전이 되기가 어렵고요.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쳇바퀴를 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회개가 더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왜 이렇게 회개가 더딜까?' 보면은요, 아집이 세요. 자아가 세요. 그리고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힘들어해요. 예. 그러면 그 오두막에서 나오기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한 뭔가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특심으로 뭔가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잖아요. 뭔가 변화되어지는 나의 삶, 이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육의 본성, 이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네. 근데요, 이 혼적인 영역, 지정의, 이 지정의 이 영역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지정의가 강하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육적인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식은 하는데, 이 혼적인 영역이 강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기를 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정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강해요. 예. 이 사고 체계에 있는 이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강팍한 마음이고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혼적인 영역에서 이 감정의 영역, 내 상처, 내 마음의 아파 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처가 더 소중하고 내 아픔이 더 중요하고
나는 그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용서하지 못하는 한,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선악과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와 같을 때만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 선악과와 위배되면 내가 거부해 버리는, 다른 말로 누가 주인이에요? 네,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강한데 본인은 그것을 인식할까요? 인식 못할까요? 예, 인식을 못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주인이지만 다른 것도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혼적인 영역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혼적인 영역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 영역들이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렵고요. 통치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이 혼적인 영역에서 내 마음, 내 선과 악,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인 삼은 것, 그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가 나의 우상이다. 물질이 나의 우상이다. 내 야망, 내 쾌락, 뭐 이런 것들이 내 우상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나는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어 '나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직면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것만 건드려지면 내가 뒤집혀요. 그것만 건드려지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예.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나의 주인이에요. 물질이, 예, 나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물질 부분에 있어서 딱 건드려져서 내 마음의 평강을 놓쳐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물질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내 자녀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 주인이, 예, 자녀라는 거예요. 예. 내 상처, 내 아픔, 이게 내 주인이다. 이게 누가 건드렸어요. 그랬을 때 내가 또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역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네. 인식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주인이었지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현재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주인이지만 다른 것도 주인이지요. 그러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열매가 조금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고 열매가 내가 기대했던 만큼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애쓰고 힘쓰지만 한번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은혜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열심히 막 쌓았어요. 그리고는 뭐 하나가 딱 건드려졌어요. 다 쏟아내 버려요. 그럼 다시 원점인 거예요. 다시 원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떠한 성장, 원하는 만큼의 그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나의 현주소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현재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네. 방금 말씀드린 거, 어 내 내 주인 삼은 거. 내가
이 부분 딱 건드려졌을 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놓쳐 버리는 거. 그리고 그 부분 건드려졌을 때 오버 반응하는 거. 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예. 직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오두막을 지금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겨워하는 거는 알겠는데 주님 앞에 뻗은기고 있는 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어 어 이렇게 오두막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두막을 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근데 그때 그 메시지 하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영역.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인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그 부분 가운데 직면해서 해결될 때까지 쇼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상한 거.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잔인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고백 어 내 딸 그렇게 데려가 놓고 그 다시 데려오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막 차고 나가 버렸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아프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게 하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아픈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자,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걸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불의한 권위자 아버지, 술주정뱅이 아버지, 그리고 나를 밤새고 그렇게 매질을 해 가지고 그 13 살인가요? 그 아이가 획가닥 돌 정도로 잔인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밤새고 매질을 당한 거잖아요. 그 잔인한 아버지를 나의 권위자로 주셨고 예. 그리고 또 내 딸을 그렇게 어 뭐 괴물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셨다.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용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제 마음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프로세스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냥 '하나님 다 뜻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합력의 선을 이루시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그게 내가 안 넘어가졌다. 예. 그냥 이렇게 머리로는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는 그 보편적으로 착한 이병 크리스찬들이야 대부분 착한 이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이 죽었어요.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크리스찬인데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나는 울면 안 돼. 그래서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렸대요. 이해가 되세요? 네.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한테 울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정상이지 않다고. 왜냐면 아들 천국 갔을 건데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외아들인데 어 근데 이제 그러면 아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울었다고. 그래서 제가 울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는 방법을 잃어버렸나 봐요. 못 울더라고요. 예. 우는 방법도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무감각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깊은 슬픔과 깊은 분노가 생기다 보니까 그분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울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왜냐면 그 한 맺힌 아픔은 울어야 돼요. 누가 돌아가셨으면 슬프잖아요. 그쵸? 그러면 울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준이 같은 경우는 막 웃으라 그러면서 막 어저께도 웃었나요? 예. 예. 거기는 잘 웃는 것 같아요. 네. 뭐 웃으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웃는 게 불편하고 우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우는 게 불편하고 준이처럼 웃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요. 그 반대로 우는 게 더 편한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모양이든 내가 편한 쪽으로 이 감정을 실컷 표현을 하면 그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실컷 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슬픈 영화 하나 보면서라도 울어 보세요. 예. 오두막 보면서 저는 오두막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울고 싶으면 오두막 봐요. 예. 그래서 그냥 실컷 울고 나면 그 한 맺힌 그 서름의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좀 마음이 쪼끔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착한 이병 저도 인제 크리스찬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이병이 있는데 저도 착한 이병에 걸렸었는지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것이 받아들이지 져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안 되고 깊은 고울이 패여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현주소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 저는 계속 이거를 직면하고 있어요. 네. 언제까지요? 그렇죠. 될 때까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고울이 제거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제가 그걸 계속 직면하고 있어요. 직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때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되찾게끔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 예. 그리고 또 그 영역 때문에 힘겨 힘겨운 건 맞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 드렸을 때 성장하는 게 반드시 있더라고요. 예. 반드시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너무 아파요."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경험한 것만. 제가 어릴 때부터 인제 지금까지 자라면서 별로 고생을 안 하고 자랐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진짜 별로 없어요. 예.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도 못했고요. '하면 되지 왜 못해?' 뭐 이런 거 있죠. 예.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잘 제가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거나 배려하거나 이런 것을 되게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왜냐면 내가 공감 받아 보거나 배려 받아 보거나 그렇게 이해를 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군가를 이렇게 배려하거나 이런 거를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이해를 못했어요. 예. 그랬는데 음 그러니까 힘겨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해가 돼요 이제는.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아파 봤더니 내가 그 입장을 경험해 봤더니 이제 예 제가 그 부분을 포용하는 그 포용력이 좀 더 커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죠. 사랑이한테 사랑이가 몸살이 걸렸잖아요. 그랬는데 안 먹어요 아무것도. 물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예 물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제가 막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아프면 밥이라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약을 먹지."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이제 11월 4일 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바쁜데 옆에서 계속 끙끙거리고 낑낑거리고 누워 있으니 나는 속 터졌어요. 그래 가지고 걔를 막 나도 몸이 힘겨운데 나도 못 차려 먹겠는데 옆에서 걔는 또 그러고 있으니까 또 내가 차려 줘야 돼. 막 챙겨 줘야 돼. 걔를 또 끌고 가야 돼. 막 이러니까 "네 그럼 네가 좀 해야지." 뭐 이러면서 예. "아프면은 빨리 먹어." 뭐 이래요. 안 먹힌대요. "그래도 먹어. 안 그러면 너 입원시켜야 돼." 뭐 이러면서 내가 협박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막 걔가 울면서 막 억지로 먹는 거죠.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 그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식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요. 예. 아파도 제가 잘 먹으니까 뭐 약도 먹고 빨리 회복이 된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별거 그렇게 크게 아픈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인제 또 약을 못 먹으니까 이게 더 크게 병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예. 막 윽박 지르면서 화만 냈지 그 아이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를 않았는데 '얘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어 엄마가 참 모질다고 생각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영역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내가 경험한 영역만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겠구나.' 이걸 좀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연단이 참 많대요. 목회자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교인들이 다 다양한 상황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 다양한 상황들과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을 공감을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목양적인 마음들 그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 그래 가지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간접 직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시키신대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게 많은 하나님 안에서 연단의 성장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길을 가면서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다 경험시켜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간접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영역 가운데에서 이제 공감이나 배려나 이 포용하는 거나 이러한 영역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좀 넓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꼭 그 굳이 목회한다고 꼭 그걸 내가 다 경험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뭐 정말 쉽지 않네요. 뭐 이런 어 생각들도 많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찌 됐든 어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 목회자가 그 삶에서 그 아픈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살아낸 영역이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이 파장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성경 말씀도 이게 어떤 말씀인지 과거에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느끼고 그냥 대충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 진에게 차이가 좀 많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 또 한편으로는 또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것가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역에서 내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길을 제시하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어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예. 그리고 다 이것이 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 연단의 과정으로 성장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면 이게 다 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이것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참 '피가 되고 살이 되겠다. 참 여러분들 먹이는 거 참 쉽지 않다.' 예. 그런 마음도 좀 들고 예. 이제 그리고 또 과거에는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과정을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왜 저분들이 저렇게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제 이 심정이 좀 이해가 된다고 할까나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쉽게 그냥 훅 나갔는데 지금은 '아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예. '얼마나 힘겨우면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되어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달라졌죠? 네. 네. 그리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독 유저님이 제가 좋을 때 지금 여러분 만난 거라고. 과거에는 짤 없었다고. 예. 예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좀 '뭐가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생각을 계속 회개 모드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거 계속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나의 모든 생각들을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개 모드로 가는 거죠. 주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됩니다. 주님,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 내 생각이 말씀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낼 때까지. 그렇게 내가 계속 회개 모드로 나아가다 보니까 은혜가 부어집니다. 은혜가 부어지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예. 돌 같은 딱딱한 마음 제거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들이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들의 얼굴이요. 부드러워져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얼굴이 경직되어져요. 예. 경직되어져서 그냥 딱딱해요. 왜 경직될까요?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뭐 때문에? 예.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 완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 거부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으로 거부하면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가장 미련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를 못할까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 회개를 못하면 이 원수로부터의 해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이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이렇게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노크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계속 회개 모드로 주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그러니까 더 선순환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내 마음을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 예.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그런 거죠. 이렇게 좀 변명하고 싶은 마음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변명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바로 회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자기 합리화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핑계하려고 했던 내 죄를 그냥 난탓하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내 마음의 실상을 드러내 달라고. 예.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요. 하나님도 책임이 없진 않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핑곗거리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 예.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 예. 그리고 원수로부터의 해방은 종종 본인이 이를 원할 때 아주 간단히 일어난다라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 할 때? 회개할 때. 네. 회개할 때 이 해방이 가능해집니다. 예. 다른 말로요. 원수로부터의 해방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습관적인 죄를 좋아할 때, 예, 이 육적인 쓰레기를 내가 계속 모으는 이러한 습관이 있을 때, 그래서 스스로 이 원수로부터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 그러면
쉽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그 주님의 그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뭐부터 시작한다? 하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한 가지부터.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제가 이렇게 제 실제적인 것을 계속 예화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예. 왜 제가 어 '하나님 앞에 뻗팅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뭔가 막힌 게 있어요. 뭔가,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그걸 내가 느낀 거예요. 예. 느꼈는데, 근데 뭔가 마음이 안 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때 인제 형제님이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저 형제님은 예 뻗탱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뻗탱겨 가지고 몸이 아픈 거라고. 왜 몸이 계속 아픈데 몸이 안 아프려면 뻗탱기는 거를 그냥 힘 빼면 된다고. 근데 그걸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그 얘기를 그냥 지나간 말로 저한테 해 주셨는데, 그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해 주신 말씀으로 그냥 찔렸어요. 예. 왜냐면 나도 계속 지금 몸이 살짝 찌뿌둥 아팠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이유가 없는데?' 이랬는데, 나도 그러고 보니 뻗탱기고 있네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웬만하면 내가 순종을 빨리빨리 했는데 이 영역만큼은 내가 순종하기가 참 어렵네. 그게 뭘까요 주님?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직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첫 출발이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좀 이게 뭘까요? 예. 이 감기 질환, 호흡기 질환, 이거는 영적으로 무슨 질환이에요? 뭐에 관련된 거예요? 아 여러분 맨날 내가 얘기했는데. 권위자. 권위. 예.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이러한 감기, 뭐 독감, 뭐 코로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영적으로는 다 권위자와의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 이게 지금 보니까 권위자 문제인가 보다.'라고 제가 인식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리고는 그러면 권위자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권위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게 내가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했더니 떠올려 주셨던 게 "오두막을 봐라."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오두막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는 거죠. "주님, 이 오두막을 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저에게 주세요." 예. 라고 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주님 앞에 직면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를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예. 그래서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탓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직면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아팠네요. 예. 주님 제가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네요. 예.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뻗댕겼는데 버텼는데, 예. 근데 그것이 내 몸은 힘들었네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인제 직면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내가 힘들었었네요. 근데 이거를 그냥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그걸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인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예. 그것처럼 어 어떤 영역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
갖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 나가는 거고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달음을 안 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내 안에 뭐가 있나 뭐라고 하면서 막 굳이 나를 막 파헤칠 필요 없어요. 예.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 난 모르겠다. 그냥 나는 기쁜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그 준이 형제가 했던 것처럼 그냥 웃자. 이러고는 막 웃으세요 그냥. 네. 그냥 굳이 뭐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데 뭐 본인 안에 뭘 파헤치지 마시고, 네. 뭐 우리 안에는 선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헤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 많이 힘겹고 여러 가지 아팠던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속사람이 그릇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포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또 배려하는 것들이 좀 더 깊어지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분별력이 제가 참 많이 부족했었어요. 나름대로 분별한다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이러한 아픔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 이제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이것을 내가 취해야 되겠구나. 내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려고는 했지만 뱀처럼 지혜롭지는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아들들보다도 더 미련하게 당하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분별력 있게, 더 신중하게 하려고 계속 주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말씀의 분별력을 더 날카롭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분별력이 과거보다는 좀 더 깊어진 것 같고, 그리고 제 눈이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리고 영의 세계가 더 실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뭐 거짓말을 쉽게 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어 주고 그냥 넘어가고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영의 눈으로 봤더니 음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영은 거짓말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하게, 예, 민감하게 되어지면서 어 이렇게 되어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좀 더 분별력 있게 보려다 보니까 또 깊이 있게 보는 그러한 영역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준이 형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꼭꼭꼭 숨겨 놓은 거를 막 다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니까 더 쉽게 보이고 더 쉽게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둠이 왜 들어갔는지, 예, 그리고 이거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리고 그 사건이 뭐였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역 가운데에서 제가 영적인 분별력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영의 세계 가운데에서 어 이제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자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그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배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통을 겪었는데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배웠기 때문에 나는 시행착오를 에, 경험하면서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우고 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시행착오 막 이렇게 하면서 배웠는데, 예, 여러분들한테는
이것을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시행착오 안 겪어도, 예, 대가 지불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제가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을 갖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은 나 하나의 희생으로 유익을 많이 얻게 됩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인제 느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인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 있었지만, 예,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다 약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육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은 그렇고 믿음의 고백은 그런데 이 육체가 이렇게 못 받쳐 주더라고요. 예, 못 받쳐 줘요. 예. 그러니까 몸이 알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이 고립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구나.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느끼면서 실제적인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것도 이렇게 풀어야 될 거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또 경계선 긋는 법 있죠. 예, 그런 것도 또 지혜롭게 좀 배우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분별력, 정말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경계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식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 이게 좀 교묘해요. 애매해요. 예. 이게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영역들이 있는데, 내 속사람이 치유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의 형상대로 그냥 온전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 속사람이 이제 어그러져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상도 어그러진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 속사람이 치유되면서 회복되어지는,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 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하도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버티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셔. 근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힘든 것만 시키셔. 하나님은 나한테 고통만 주시는 것 같아.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뭐 이런 식의, '하나님 맨날 나한테 숙제만 주시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다. 예. 그거는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다. 그렇게 굳이 인내하면서 고통 가운데 버티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다. '나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사서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예. 하나님은 그걸 나한테 원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실 거야.'라고 생각하고는 내가 버틴 거예요, 미련하리만큼.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분별력 있게, 예, 저를 이렇게 빚어 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 생각을 계속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게 되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필요하게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라고 내가 나를 스스로 이렇게 옭아매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대부분이 가정 교육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엄마가 했던 그 패턴들, 그것이 에 이제 잘못된 불의한 권위자의 어떤 패턴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상과 잘못 연결되어져서 '하나님도 그럴 거야.'라고 무의식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미련하게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면서 "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저 자신을 올가묶었던 이게 좀 더 자유롭게, 나 자신을 좀 더 포용해 주고, 예,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포용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좀 더 포용하는 포용 능력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감기가 유행이고 독감이 유행이고 무슨 뭐가 유행이고 뭐 많이 유행이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예, 우리는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네. 예. 예.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회개하세요. 그냥 쪼끔이라도 뭐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뼈질환,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움. 그쵸? 뼈질환은 미움이고, 영적으로는 미움이고, 그리고 또 이 뭐 기관지, 호흡기관, 뭐 폐, 대장, 뭐 이런 피부 질환, 이런 거는, 예, 권위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한 것이 이제 조금이라도 내가 뭐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거 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회개로 엎드리세요. 그러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회개했더니 빨리 나아 버렸다고. 네. 네, 그래서 회개가 직방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나를 계속 관리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음 견고한 진을, 아까 요새 그 부분에, 예, 재료로 사단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생각. 네, 습관적인 죄. 그 그거 그 요새를 짓는 재료들이 있는데, 예, 재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비밀로 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수치심, 열등감. 네. 수치심, 열등감. 그래 가지고 그 죄를 계속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데 에너지를 쏟아요. 그 에너지로 사단이 요새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반대로 하시면 돼요. 죄를 감추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죄를 오픈해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수치심을 오픈, 열등감 오픈, 예, 정직하게 오픈. 예. 그래서 정직한 토양에는 사단이 죄를 짓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 그래서 우리가, 예,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 나아가는 그 습관을
예, 제가 계속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한 반응으로, 예, 나가시면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가 되어져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태생제니 같은 경우도 정직해야 돼요. 아내한테 정직해야 돼요. 예. 네. 정직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사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죠. 네. 이 거짓의 아비가 계속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거짓의 아비 사단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지금 계속 그렇게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성령님은 정직한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면 정직하게 진리의 영 가운데서 내가 반응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 이 사단의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좀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다윗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나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 달라고." 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거를 항상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인정해 드리면서 아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그 성품과 위배된 것들을 우리가 다 거부를 해야 돼요. 예. 성령님은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예. 정직한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영이세요. 예. 이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이 근거가 뭐냐? 정직한 반응을 안 하고 자꾸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거짓의 아비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못 해요. 왜냐하면 불편해요. 내 마음에 불편해요. 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거 그거를 내가 싫어하게 되어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사랑이 아닌 미움이 내 안에 있을 때 불편해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걸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내가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좀 자기 진단을 좀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해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히브리서 11장 6 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100번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누가 상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러한 대가 지불이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예. 그걸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예.
주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말씀과 위배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